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 1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 이렇게 5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또 빛에 거하는 데는 2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이 2가지를 빛에 거하는데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특징은 형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미혹의 영을 분별할 것과 중생한 자가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는 사랑입니다. 핵심 구절은 1장 6절로 7절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조건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장도 1장입니다. 본서의 중요한 주제로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로서 참 성도와 거짓 이단 세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이단이냐 아니냐라는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한 관계가 정립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의 비유인 요한복음 15장과 요한 1서 하나님과의 교제 주권, 빛중 행함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사귐에 관한 신약의 2 중심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회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에 거하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빛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백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피가 끊임없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향한 미움을 사랑으로 대치시키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에 거하는 데는 2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거짓 교사들의 그럴듯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사랑 안에 거하여 함을 말씀하고요. 사실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행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주제입니다. 요한 1서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독자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를 원한다고 2장 28절 자녀들아 그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요한 1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비록 본서신 가운데 사도 요한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초대 교회로부터 본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AD 90년에서 95년경으로 저자인 사도 요한은 초기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했으나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이죠. 멸망 이후 그의 말년에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의 소아시아 교회를 대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서신은 요한복음의 기록 80년에서 90년,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기록 95년에서 96년 이전에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에서 95년경으로 기록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당시 교회를 강하게 위협하고 있던 이단 세력들, 곧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지식을 파하고 교회를 참된 지식의 터 위에 세우기 위하여 기록하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함으로써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및 사랑의 실천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 1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이 1장 5절에서 2장 22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끊임없는 모든 성도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로운 변호인이십니다. 그는 영지주의를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성육신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서신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빚중 행함으로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둘째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말씀, 빛, 영생, 사랑, 이 세 계명 등 요한복음과 매우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한 1서의 특징은 형제 사랑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미혹의 영을 분별할 것과 중생한 자가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하나님과 교제 조건은 빚중 행함이다. 이렇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은 그리스도의 인성, 육체를 부인한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배격할 의도로 본서가 저술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태초부터 들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태초부터 들은 이 생명의 말씀은요, 헬라어로 조예, 그래서 영적 체험입니다. 거듭남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곧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은 여기서 빛은 전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조건은 반드시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빛 가운데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은요 교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교제하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먼저 계명을 준수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의 생활이란 바른 교리와 실천적 삶이 조화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영지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은 형제 사랑이라고 재차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은요.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서두에 언급함으로써 신자 상호 간의 형제애가 필요함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순종을 알듯 사랑의 실천 여부를 통해서 신자와 비신자를 판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완벽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장에서 요한은 사랑의 신적 기원과 당위성을 가장 높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형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예수님의 그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목숨을 우리 예수님이 버리셨다는 것은 이 버린다는 말은 세금을 내는 것 같이 지불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형제 사랑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줘라. 이게 바로 형제 사랑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이 담대함은요 아들의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래서 형제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에 해야 하는데 형제 사랑의 방법과 형제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장도요 사랑 실천입니다. 영분별 능력이 강조되고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참된 신앙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는 사악한 영에 미혹되어 신앙을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13절부터는 사랑의 그 실천적 자세를 성령의 사역과 연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사랑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아는 자는요, 헬라어 동사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완성된 지식이 아니라 점점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 찬양이 있죠. 복음성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5장입니다. 세상 승리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한다 하면서도 믿음에 충실하지 아니한다면 성도의 취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두 가지 덕목을 갖춘 자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악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들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고,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서 이 우상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가리키고 있고요. 계속해서 어둠에 거하는 자, 이 영지주의,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게 영지주의잖아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어둠에 거하는 이런 영지주의, 이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런 사상에서 돌이키고 이런 잘못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당시나 지금이나 이렇게 우상이 많았고 이단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